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은 피어납니다. 화려하게, 아름답게 온 세상을 물들이며 피어납니다. 그런데 꽃은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꽃은 억지로 붙들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흩날리고 비가 내리면 고요히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꽃은 지면서도 향기를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사라져가는 청춘을 붙들고 늘어나지 않는 통장 잔액을 붙들고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붙잡음이 때로는 얼마나 큰 괴로움이 되는지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은 인생을 꽃에 비유하셨습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사장 꽃품에서 인생과 욕망, 집착과 지혜에 대해 꽃이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짧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고도 울림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집착이 괴로움이 되는지. 둘째, 어떻게 하면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셋째, 죽고 난 뒤에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꽃길을 걸어가 볼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법의 인연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법문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꽃처럼 덧없는 인생을 보다 인생은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보셨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본다가 아니라 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봄이 오면 봄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연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국화가 피고, 겨울에는 매화가 핍니다. 꽃은 계절마다 다르게 피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꽃은 반드시 집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평생 가르치신 진리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젊음도 무상합니다. 건강도 무상합니다. 사랑하는 인연도 무상합니다. 어제의 활기찬 나,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십니다. 주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분명히 다른, 하지만 어딘가 낯선 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서글픔을 느낍니다. 내가 늙었구나, 세월이 너무 빠르다,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꽃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벚꽃은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지는 걸까라며 안달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피어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조용히 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결혼하고 집을 떠나던 날 밤새 우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 옆에서 제잘거리던 그 목소리가 생각나서,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지금의 변화가 낯설고 슬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기는 고통입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다. 오랫동안 자신이 부장님 혹은 대표님이라는 역할 속에 있었는데 그 역할이 사라지자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상함입니다. 그리고 이 무상함을 거부하면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인생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힌다고. 꽃은 영원하려 하지 않는데 인간만 붙잡으려 한다. 꽃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씨앗이 되어 또 다른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사라질 것들을 붙드는 걸까요?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욕망은 꽃을 꺾는 손과 같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다. 이 꽃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햇빛과 바람과 이슬을 받으며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꽃이 너무 예쁘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손을 뻗어 꽃을 꺾어버립니다. 꽃은 꺾이는 순간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이 손 안에서 사라져갑니다. 이것이 욕망이 하는 일입니다. 욕심은 아름다움을 망가뜨린다. 더 가지려 할수록 평안은 멀어진다.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욕심이 커졌습니다. 더 큰 회사를, 더 많은 재산을. 그러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곁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몇 번이나 잊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출장 중이었습니다. 60대가 되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잃었다. 욕망이라는 손이 꽃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꽃은 곁에 두면 향기를 나누지만 꺾으면 사라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SNS에서 좋아요를 받고 싶어 합니다. 멋진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리고 반응을 기다립니다. 반응이 많으면 기쁘고 반응이 없으면 왠지 서운합니다. 이것도 욕망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커지면 이제 SNS가 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좋아요 수가 내 가치처럼 느껴집니다. 행복을 쫓았는데 왜 더 괴로웠을까요? 욕망으로 잡으려 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쫓았는데 왜 더 괴로웠을까요? 바로 욕망의 손으로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꽃에서 향기를 빼앗지 말라. 탐욕스러운 자는 마을에서 마을로 헤매며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은 채워도 채워도 빈 그릇입니다. 아무리 넣어도 결코 이제 됐다는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욕망 자체가 악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지혜롭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꽃을 꺾지 않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욕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삶을 가로막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 없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향기 없는 꽃 같은 삶이 있다. 여러분, 이런 분을 만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거의 없는 분.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는 분. 효도가 중요하다고 남에게는 강조하지만 정작 자기 부모님께는 무심한 분.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런 삶을 향기 없는 꽃에 비유하십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에 향기가 없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며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하지만 그 아버지는 직장에서 거짓 보고서를 썼고 이웃과의 다툼에서는 자기 이익만 챙겼으며 부동산 투기로 큰 재미를 봤습니다. 자식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웠습니다. 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향기 없는 꽃일 뿐입니다.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부처님 앞에서 절을 수백 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가족에게 화를 내고 직장에서는 후배를 억압하고 이웃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의례와 형식은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 말이 아니라 삶,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향기 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화려하게 빛나야 하는 걸까요? 유명해야 하는 걸까요? 큰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향기 나는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이는 삶, 그것이 향기 나는 꽃입니다. 그렇다면 향기 나는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향기 나는 삶의 비밀덕은 꽃향기보다 멀리 간다. 여러분, 꽃향기는 얼마나 멀리 갈까요? 장미꽃이나 연꽃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수십 미터, 때로는 수백 미터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사방으로 퍼진다. 아름다운 꽃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만 향기가 퍼집니다. 하지만 덕을 쌓은 사람의 향기는 어떤 방향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30년간 시골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몰래 급식비를 내주고 방과 후에 남아서 숙제를 도와주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큰 상을 받지도 TV에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전국 각지에 흩어진 수백 명의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서 그 선생님의 향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름 없이 선을 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동네 골목을 쓸어주시는 할머니, 비가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없는 사람에게 함께 써주시는 할아버지, 쓸쓸한 이웃에게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시는 어머니, 이분들의 이름은 신문에 실리지 않습니다. 상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향기는 영원히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어서도 남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덕이라고. 묘비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기억이 진짜 유산입니다. 죽어서도 남는 것은 명예보다 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덕의 향기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울림이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법문을 매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덕의 향기를 나누는 삶,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꽃은 더 아름답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포기, 패배, 체념? 아마도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아들 중심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들의 진로, 아들의 결혼, 아들의 직업 모두 어머니가 개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들은 30이 넘어서도 어머니의 전화를 하루에 10번씩 받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멀어졌을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스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피어나도록 비와 햇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후 어머니는 전화를 줄이셨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믿고 지켜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아들이 먼저 전화를 더 자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년이 넘도록 과거의 실수를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십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 중요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것. 이미 지나간 일인데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고 낮에도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과거는 이미 꺾인 꽃입니다. 다시 피울 수 없습니다. 그 꺾인 꽃을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손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있었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배웠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삶은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공간이 생깁니다. 꽉 쥔 손에는 새 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때 비로소 무언가가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핀다. 여러분, 연꽃을 아십니까?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더럽고 탁한 진흙 바닥에 뿌리를 내리지만 그 줄기는 위로 뻗어 마침내 수면 위로 솟아올라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불교에서 연꽃이 깨달음의 상징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번뇌와 욕망 속에 살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피어나는 것.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고요한 마음 안에서 지혜가 핀다. 50대 직장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생기고 수면 장애가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집에 와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매일 아침 10분씩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5분도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도 바로 폭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다. 그런데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절에 가서 법당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 계십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쉬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쉬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쉬는 시간, 고요해지는 시간. 그 시간이 지혜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내 마음을 조금씩 날마다 가꾸는 것. 마치 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듯이 내 마음밭을 돌보는 것. 그것이 수행이라고.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핀다. 오늘 단 5분만 모든 것을 내려두고 고요해져 보십시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감동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깨달은 사람은 향기 나는 꽃이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인가? 제자는 머뭇거리며 여러 꽃의 이름을 댔습니다. 연꽃, 장미, 국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든 사람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쌓이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향기가 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무언가를 쌓고 이루는 시간이라면 후반부는 그것을 나누고 비우는 시간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경험을 전해주는 것, 이웃에게 따뜻함을 베푸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꽃이 피는 방식입니다. 어느 이름 없는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지만 매달 첫 번째 날이면 근처 절에 공양미를 가져가셨고 가난한 이웃집에 밥상을 들고 가셨습니다. 90세에 세상을 떠나실 때 재산이라고는 오래된 작은 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이분이 내 가장 힘들 때 밥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분이 우리 아이에게 항상 과자를 주셨어요. 이분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재산은 없었지만 향기는 넘쳤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향기 나는 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꽃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람에게 향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가장 깊은 울림을 드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결국 남는 건 향기뿐이다. 마지막 울림.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구경 꽃품을 통해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꽃처럼 무상한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이 꽃을 꺾듯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향기 없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덕이 어떻게 꽃향기보다 멀리 퍼지는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어떻게 피어나는지 함께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꽃은 져도 향기는 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돈은 쓰면 사라집니다. 명예는 세월이 지나면 잊힙니다. 젊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향기는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사람 옆에서 조용히 잡아준 손,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지킨 원칙, 작은 나눔 하나, 이것들이 쌓여서 향기가 됩니다. 그 향기는 내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어느 철학 교수가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시한부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지식보다 따뜻함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나도 제자들은 매년 기일에 모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 그립다고 합니다. 그것이 향기입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평생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으셨고 새벽에도 왕진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거창한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지금도 그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향기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남기고 갈 것인가? 이 질문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10분만 고요하게 해보십시오. 오늘 오래 붙들고 있던 것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향기 나는 삶의 시작입니다. 꽃은 져도 향기는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향기 나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은 져도 향기는 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향기로운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향기로운 삶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법의 인연을 더 많은 분들께 이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매주 새로운 법문과 명상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향기 나는 삶을 걸어가요. 오늘 우리는 꽃향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덕의 향기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향기를 내뿜으려면 먼저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 꽃은 어디서 어떻게 피어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법구경 5장 어리석음의 품을 다룹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다고, 우리 안에 있다고. 어리석음은 우리 마음의 꽃을 시들게 만드는 독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십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의 적을 어떻게 스승으로 만드는가? 이 질문이 가슴에 박히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십시오. 놓치면 정말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